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인간을 구속하고 결박하고 있는 것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적용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출애굽한 것처럼 구원하여 줬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종처럼 살아가. 사회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 생활로 보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랬어요. 가만히 들어와서 엿보고 하는 것은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이런 말에서 스파이라는 단어가 나와 이게. 원수마귀가 가만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슬쩍 들어와 가지고는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종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를 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자기가 없는 사이에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 가지고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에 미혹되어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 같다. 할례를 받아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는 건가? 믿음이 부족한가? 믿음은 보완되어져야 되고 다른 것이 추가되어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 바울에게서 들은 대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죠. 안디옥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전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동안에 또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뭐 어떻게 왔는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그래야 의를 이룬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 안 배웠는데 누구한테 들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바울 사도 아니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형벌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랬는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잖아. 율법을 이제 다 지켜야 되잖아 이게. 율법의 종이 돼요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 지금 뭐 위생학적으로도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또 병원에 가서 마취하고 뭐 이렇게. 근데 이 당시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마취가 어디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이런 복음이 아닌 것 때문에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교회가 자유스러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종이 되는 사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복음은 자유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은 뭐요? 자유가 주어질 때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해방이 되지 아니하고 남의 나라 밑에 속해서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기쁨이 없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지성인들이 말이에요. 문학가들, 시인들은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게 자연을 노래하고 그러잖아 이게. 기쁨이 없어. 어떻게 기쁘겠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그 기사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저격수 아줌마야. 애가 둘이나 있는데 이 아줌마는 전직이 댄서였어요. 국제 댄서에 그런 데 가서 심사도 보고 한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던가 봐.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심사하고 바쁜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서 죽는데 내가 어떻게 춤추며 다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이거지. 그런 거지 뭐 이게. 복음이 아닌, 복음은 기쁨을 주는데 복음이 아닌 이런 율법과 할례로 사람들이 영적 자유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기쁨이 없어. 맨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부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해서 자유를 회복해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형제들 그랬어요.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 이게.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이야.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율법은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할례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복음이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안에 단단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는 거죠. 이단에 넘어가듯이. 그래서 자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여야 자유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자유는, 영적인 자유는 우리가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 항상 있을 때에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진리를 놓쳐버리면,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종처럼 행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는 벗어났는데 광야에서는 또 다른 종으로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키고 이 자유를 누려서 자유로운 영혼, 구원받은 그 자유함을 충분히 누리려면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해야 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복음의 진리냐 이거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복음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게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데 그걸 복음이라고 우리를 속여. 예를 들면 물질 만능주의.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돈이 복음이 돼 이게.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는 신이 있다. 그런 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모든 것이 신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이잖아 이게. 그래서 주어진 모든 것에 잔소리 말고 그냥 적응해라. 그러면은 네가 편하다 이거지. 그렇지도 않아 여러분.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거기에 따라 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기에 세뇌가 되어져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에요. 사방이 벽으로 쌓인 곳에 갇혀가지고 밖에 소리는 하나도 못 들어. 우물한 개구리처럼 말이에요. 그 안에서만 주어지는 소리만 듣고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전혀 이상한 걸 못 느껴. 그래서 이
밖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갇혀서 살고 있어. 노예가 되어지고 있어.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인지, 복음의 진리가 주는 기쁨인지, 복음의 진리가 주는 선한 것인지, 기쁜 것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다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하여서, 우리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속이는 것들에 불과해. 이게 처음에는 뭐 다 달콤하게 이야기하지, 나중에는 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의 진리를 세우려고,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이 죄와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달려갔다 그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달려갔다 그랬어요. 마라톤 하듯이 말이에요. 걸어갔다고 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열심을 말하잖아요. 뭐 대충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저 표대를 향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막 달려갔어. 그렇게 안디옥에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복음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열심을 냈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열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열심이 있어야 돼요. 왜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 왜? 이게 자유를 주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니까. 이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걸 충분히 만끽하며 누려야지. 이게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우리는 이 진리를 향해서 막 달려가야 돼. 그것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얻으려고 만사제치고 가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게 그냥 무슨 뭐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막 전부야, 전부. 전심전력에서 달려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이게 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게 저 사람을 모든 걱정, 근심, 실험, 염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영혼이 자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현대인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문제가 많잖아. 고민이 많잖아. 이게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편안하지 않아. 항상 이런 게 눌려가지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런 것에 끌려다니고 있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전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종으로 살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만 많아. 불쌍하잖아 이게. 저들에게 복음의 이 진리가 그런 걱정에서, 그런 불안에서, 그런 슬픔에서, 그런 고통과 문제에서 당신을 자유하게 해줘. 가난하게 사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병들었는데도 아무렇지 않아. 왜? 영혼의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아니면 이 병이 이 사람을 짓눌러가지고 슬프게 만들어야 되고, 약하게 만들어야 되고, 인생 포기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천에도 처할 줄 안다. 자유로운 게 영혼이야, 이 사람은. 감옥에 갇혀도 찬송을 할 수 있어. 이 사람 영혼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복음의 진리가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얻으려고 달려가야 되고, 이런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야 돼.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의 이런 문제, 또 안디옥 교회의 이런 문제, 이걸 해결하려고 사도 바울은 달려가서 어디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 뒤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11사도가 있잖아요.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였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서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간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일에 교통정리 답을 구하려고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는 이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 할례주의는 복음이 아니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전도하며 다녔거든, 이게 14년 동안.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뭘 잘 몰라가지고 베드로의 승인이 필요해서, 제자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왜 올라갔을까 이거지. 지금 이 복음의 진리냐, 이 율법주의냐, 할례주의자냐,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다, 믿음으로 자유가 있다. 그렇게 전하면 돼. 눈치 볼 것도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자기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거 아니야. 내가 가르친 대로 해. 이렇게 하면 돼, 이게.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복음의 진리, 자유케 하는 복음의 진리하고 이 거짓 복음하고 이제 이것이 교회의 사상이 되어지면 모든 교회는 두 쪽 나갈 거예요. 이게. 모든 교회 두 쪽 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어. 벌써 분열했어. 갈라디아 교회, 안디옥 교회 분열했어 지금. 그래서 자기가 믿고 전도한 것이 옳다고 인정받으러 간 게 아니야 이게. 베드로가 인정하든지 말든지 바울은 이게 진리라고 믿고 있어. 왜 갔어 이게?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분열돼. 단지 안디옥 교회, 갈라디아 교회 문제만이 아니야. 모든 교회가 이제 이 문제가 부닥치게 돼 있어.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막으려고 간 거야, 이게.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는 이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하고 율법주의, 할례주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어져. 모든 분열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 우리가 그걸 봐야 돼, 이게. 그런 다툼에는 복음의 진리에서 나온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은 복음이 아닌 행위주의, 행동주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지배하려고 하느냐,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다, 그 말이지, 이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과 믿음의 자유를 없애게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분열해요. 이게. 교회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됩니까?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지키는 곳으로 가야 돼, 이게. 근데 이런 전통과 관습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교통 정리를 해야 되겠다. 두 번 다시 이런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단판을 지으러 간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지키고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는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도록 투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과감히 저항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라고 하는 계시를 주셨어.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 예수님의 다메섹에 나타나심, 이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걸 계시라 그래 이게. 이것이 자유를 준다 그래서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계시로 사도 바울은 아무도 이 사람을 사도로 인정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예수님의 계시가 이 사람을 사도되게 했어. 자기는 사도가 된 게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어. 다른 사람이 뭐 인정하든지 말든지 끄떡도 안 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구속받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계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듯이 주님이 나타나신 것,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게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사도가 아니다고 해도 막 끄떡도 안 해. 그런 게 휘둘리지 않아.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의 계시로 이 사람은 사도를 얻은 사도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의 비판에 자유를 가지고 있었어. 자유로운 거 흔들리지 않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이게.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선한 생각이라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의로운 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올바른 일이라고 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구속하려고 그래. 이게 옳아, 너 틀렸어 이거지. 사람들이 이게 옳은 일인데도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 했는데 진리가 비진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복종해야지. 내가 올바른 것을 말하고 의로운 것을 말하는데 저 사람이 복종을 안 해. 그게 인간이요, 이게. 우리는 내가 옳은 것이니까, 내가 의로운 것이니까, 내가 선한 것이니까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지. 주님은 그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선한 일도 회방을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말하고 의를 말하고 자유로운 것을 말할 때 저 사람이 듣고 순종하면은 뭐 더 할 나위 없어. 구속할 것도 없어. 근데 잘 안 해 사람들이.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에 잠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게. 미련한 사람은 뭡니까? 순종 안 해. 지 고집대로 끝까지 하는 거야 이게. 그게 미련함이거든. 그러면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 순종하게 하려고 믿음을 따라가게 하도록 우리는 계속 푸시를 하잖아 이게. 통제를 하잖아 이게. 다른 사람을 구속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늘 하는 모습이야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잘 안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도 자칫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 잘났다고, 지 어렵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래서 이 계시가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주님의 계시 인도하심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행할 때에는 뭐 강제를 할 필요도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강제를 하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면 이게 뭐 부작용이 생긴다가 그 말이지 이게. 그것도 자유롭게 말이죠. 나는 전하고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믿든지 안 믿든지 존중해 주면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를 믿고 계시를 따라서 그렇게 할 때는 내가 자유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갈 때에 디도를 데리고 갔어. 디모데와 디도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야. 자, 지금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란 듯이 디도를 데려갔는데 디도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디모데는 나중에 또 할례를 받게 합니다. 묘한 모습이 있어요. 지금은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되지 뭐. 근데 이방인들에 대하여서는 지금 이런 문제를 생겼을 때에
할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럴 때에 할례를 받으면은 그래 봐라.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할례 받잖아. 이게 뭐예요? 시범 케이스가 돼가지고 선례가 되어서 다른 이방인들 전부 할례 받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두 가지 모습이 있잖아 이게. 사도 바울은 그 자유, 복음의 진리가 주는 자유를 가지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어요. 이게 자유야 이게. 지 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 맘대로가 아니야 이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디모데야 너는 할례를 받으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아무쪼록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하려고 이런 것을 분별한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다 나타나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공격이 얼마나 심했겠어.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회당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까 이게 막 큰 사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바울은 보란 듯이 그렇게 했어.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이 이방인 디도가 복음을 믿었어. 복음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막 몸소 보여준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리를 그들에게 확증한 거예요. 이게 이 디도를 가지고. 보란 듯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보여주려고 적극적으로 했어요. 이게 달려간 일이야, 달려간 일. 너무나 적극적이야. 그런 신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그랬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제시를 했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을 받아서 옳다. 우리 형제 바울이 말한 게 옳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에게 어떻게 지우냐. 우리도 그거 감당이 안 돼.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못 지키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방인에게 지우지 말자. 그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이게. 공개적으로 해서요. 그래서 자칫하면 교회가 복음과 할례 받는 쪽으로 두 조각 날 뻔했는데 온 세상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또 바울은 이 일을 행할 때 공개적으로도 하고 사사로이도 했어요. 양면 작전을 쓴 거야.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사로이도 했어.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이게. 공개적으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하고 이건 다 필요해. 이게. 사사로이 한 것은 혹시라도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사도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하는 거죠. 뭐 이게. 사도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도 정황상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과 다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나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이방인들과 식사하지 않고 일어서서 떠나버렸어. 그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다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베드로가 잘못한 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환상을 받은 베드로인데, 응? 예루살렘 총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인정한 베드로인데 왜 안디옥에 가서는 외식을 했을까 이거지. 이거 이상한 거거든 이게. 그래서 바울이 책망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 있어. 공적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는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공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돌아서서 개인적으로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이게. 복음의 진리를 순종해서 자유를 따라 사는 것은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똑같아야지. 사람들이 보면은 체면 차리고 사람들이 안 보면은 지 맘대로 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건 안 되지 이게.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이게. 공적이든지 사적이든지 여러분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자유가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복음의 진리 안에 서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바로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분열이 되는 것을 막아낸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자유한 자와 자유하지 않는 자의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할 때에 교회는 그 자유함을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의 진리에서 어긋나 버리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가 되고 말아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줬는데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을 종으로 만들어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항상 붙잡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용해서 우리도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런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는 자로 하여금 죄와 형벌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하여서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에 우리도 달려가서 전도하고 저들을 자유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